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롱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지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법성계 가운데 오늘 함께 볼 구절은 무량원겁 즉 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입니다. 무량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예요. 숫자인데 뭐 아성지 무량수 열애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이고 그 숫자에 는 지금도 그 천문학에서 다 쓰고 있는 숫자들이거든요. 그냥 셀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스님?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 이러면 뭐 10의 몇 자성이라든지 그건 이제 그 숫자예요. 그래서 삼천 대천 세계 그렇게 할 때도 이제 그게 다 수학적으로 계산이 충분히 다 가능한 그렇군요. 거예요. 이제 그 인도가 재밌는 것이 부처님의 그 자성이 공하다라는 무자성에 관한 얘기를 나오게 깨달아서 그렇게 된 거지만은 그것의 좀 뒷배경은 수학적 제로라는 개념이 성립됐기 때문에 가능해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제 양수만 대부분 생각하고 마이너스를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학적으로 제로가 알아지고 제로 이하의 수를 갖다 또 이제 내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무량수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제 수학에 대해서 불교 쪽에서 원래는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쓰시던 수학 개념은 굉장히 강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것이 다 강했는데 우리 쪽에 오면서 그 수학이 약해지면서 사실상은 무량 그럴 때는 그냥 뭐 양을 헤아릴 수 없는 네네. 끝없는 뭐 수명 이렇게 이제 말하기가 쉬운데 저것도 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수가 너무 크니까 오랜 시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더라도 오랜 시간은 그 무량원급 그러면 아주 먼 시간이란 뜻이에요. 원급이라는 얘기예요. 급은 칼파라 그래서 범위에서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아주 긴 시간이라는 것도 시작되는 것은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인데 즉 일념이라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인데 그 뒤에 일념 한 생각이라는 것이 씨앗이 돼서 수많은 시간이 형성된다. 이건 이제 요 얘기를 갖다 이제 좀 우리가 구분해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무정물이나 유기물은 지금 저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주가 그러면 일념으로부터 시작했나? 그건 맞지 않는 소리죠, 그죠? 생명체 육도윤회의 모든 시작은 생명체가 육도윤회하는 모든 스타트는 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됐고, 네. 육도윤회 모든 것은 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육도윤회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게 마음 속에 다 포함된 얘기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걸 갖다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전 한 생각 일으킨 일념이에요. 일념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 일으킨 것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져서 나중에 참 도둑도 되기도 하고 또는 아주 페루나가 되기도 하고 또 부처가 되기도 하고 보살이 되기도 하고 결국은 한 마음에 의해서
아주 악한 생각을 내면 지옥이 되지기도 하고, 또 아주 그 탐욕이 심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을 냈다 그러면 악의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게 아주 생각이 어두워서 본능적으로만 산 생명체는 축생이 되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인간, 인지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인간이고, 그래서 천상계까지도 전부 다 저게 어디에 본래부터 있었던 것들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 일념론이에요. 예. 네. 그런데 스님, 이 구절에서 일념이라는 단어를 찰나라고 설명하시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일념과 찰나 같은가요? 그건 뭐 글자도 다르잖아요. 글자도 아예 다른데 우리가 건강경에서 아상, 인상 그러니까 인상이라는 말이 그게 번역은 잘했거든. 한문으로요. 사람 인자를 번역했어요. 번역을. 그게 보틀라카라는 범어에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만이 특별한 어떤 생명을 불변의 생명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무인거거든요. 일념이라는 것은 무량원급적 일념 그랬으면 급이라는 게 시간인데 네. 무량원급이 바로 또 시간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 안 돼. 그 해석 자체가 틀린 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념이란 말은 그거는 아까 내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세간에 이게 우주가 폭발해서 우주가 되는 것은 마음의 작동이 아니에요. 이게 기세간의 그 빅뱅의 에너지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인데, 그런데 생명체의 이 생명에 윤회하는 이 생명계는 전부 다 일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처음 그 한 마음 일으킨 데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럼 한 마음을 일으켰다 해서 바로 지옥이 형성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논밭에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그게 바로 그 뭐 순이 나와가지고 바로 그게 넝쿨이 되어서 바로 콩이 달리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그와 같이 한 생각이 씨앗이 돼서 그게 콩을 심어놨을 때도 뭐 며칠 지나면 순이 트고 뭐 터서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나중에 이게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생각이 쌓인 것이 사실은 시간이에요. 한 생각이 쌓여서 중생계가 진행된 것이 그게 캐캐 시간이고, 우리도 나이가 뭐 70대였다 그러면 한 70년 태어나서 지금까지 70년의 많은 생각들을 갖고서 쭉 70년의 시간이 네. 흘렀잖아요. 흘러서 지금 진호기가 되었단 말이야. 지금의 진호기가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 이제 일념을 갖다 시간으로 해석해 버리면 저 자체가 해석이 전혀 되지 않아요. 저거는 이제 중생계 전체에 변화하는데 첫 스타트는 일념으로부터 시작됐다. 이제 그 얘기예요. 스님 설명을 지금 들으니까 저는 이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죠. 그럼 그 한 걸음이 바로 일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것인데 모든 게 다 그래요. 첫 시작은 아주 간단하게 마음을 일으켜서 시작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 마음을 한 번 먹었다고 그게 그 뒤에 결과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그 마음이 또 어느 때 한 번 일어나고 또 어느 때 한 번 일어나고 또 어느 때 한 번 일어나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빈도수가 더 좁아지고 빨라지고, 그 다음에 그 일어나는 힘이 더 커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커져서 그게 아주 그 업의 힘으로 진행을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것의 모든 결과는 사실상 마음 하나 일으킨 데서부터 시작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오래 걸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동들 그 어린이집에서 가르칠 때도
가르칠 때 말을 가르칠 때 그 선생님들이 절대 반말을 안 하거든요. 반말 안 하고. 그런데 그 아동 심리를 보니까 그 애들 때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을 갖다 자동적으로 나중에 커서 안녕하세요 이게 나올 수 있게끔 하려 그러면 적어도 안녕하세요를 갖다가 3,000번 이상을 반복해야 된대요. 그건 벌써 한 3살 때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갔다 그러면 그 뭐 학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때까지 벌써 한 5, 6년 이상을 갖다 그렇게 해야 그게 가능해지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한 번 마음 일으킨 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제 연습이죠. 그래서 우리 중생계가 생명이 진행되는 것도 어떤 한 생각을 일으켜서 계속 반복돼서 그 결과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했을 때는 부처되는 방식이라는 것은 보리심 바라는 것이 씨앗이거든. 그 보리심 자체가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 앞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심을 갖다 발하고 삼아승직업을 이라는 시간을 갖다 육바라밀행을 해서 부처라는 결과를 갖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졸지에 부처된다 그러면 졸지에 순간적으로 부처가 된다라고 할 때는 부처가 돼서 보리수에서 깨달은 그것은 순간이지만은 그 전생에 삼아승직업을 닦아온 것을 갖다가 그냥 도외시해서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럼 마치 우물에서 숭늉을 내놓으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종교 사회에서도 그런 논리는 사실상 극단적 논리예요. 네. 극단적 논리예요. 지금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무량원겁이 곧 일념이고 일념이 곧 무량겁이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한순간 마음 내면 이루어진다라고 오해할 뻔했어요. 실은 그 사이에 무수한 시간과 변화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간과 변화의 과정이 필요치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 연기법에서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에요. 변화라는 것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조건을 주지 않았을 때 원인이 변화하는 것은 없어요. 원인도 절대적인 어떤 불변의 원인일 때는 조건을 줘도 안 변해요. 그러나 원인도 그 불변이 없고 조건도 조건이 그 변화의 조건을 주면 반드시 조건 준 것에 의해서 변화가 와서 다음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시간이에요. 네. 그게 시간.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이나 생명체들은 마음이라는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먹고서 변화를 시키느냐가 그 관건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걸 전부 다 수행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일반 중생들은 그걸 변화를 시키는데 자기 이익이고 자기 중심적 변화를 시키죠. 변화를 시키죠. 그 어쨌든 돈을 많이 버는데 뭐 남한테 해를 주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면 그럼 돈을 벌기는 벌었어요. 벌었는데 남한테 해를 주고 벌었기 때문에 그게 적이 전부 다 생겨버렸다고. 그래서 그 원인이 돈을 번다라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었지만도 그 조건을 주는 것도 남을 불행하게 하는 조건을 주고서 내가 돈이 많다는 결론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적 공격이라든지 심리적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따라서 중생은 내가 자꾸 이기적 원인을 마음을 발생시켜요. 그거 이제 탐진치라 그래요. 네네. 탐욕심을 계속 이기적이니까 탐욕심을 일으키고 또 그 이기적인 것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분노를 일으키고 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뭐
가서 뭐 어디 물어보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삿된 짓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남을 피해를 주면서 내 이익만 취하니까 결국은 뒤에 삼악도에 내가 만드는 결국 삼악도라는 것도 누가 그 정신 나갔다고 남을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감옥 만들겠어요. 전부 다 지 마음이 만든 것들이에요. 감옥수가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가 스스로 감옥수를 만들어서 지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이 전부 다 만든 거예요. 그럼 내가 도둑질할 마음을 냈다 그러면 그게 실행돼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감옥에 가 있다고요. 이게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시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마음 작동시키는 방법과 마음이 본래 네가 고집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자성이 없으니까 고집하지 말고 너를 갖다 네 욕심을 위해서 쓰지 마라라고 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것을 보리심이라 그러고 그건 결과는 반드시 부처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부처님께서 법화경 같은 데서 그 수기를 많이 줘요. 500제자 수기품이라든지 뭐 대바다타 수기품이라든지 수기를 많이 주는데 너는 다음 생에 언제 무슨 나라에 가서 부처가 되리라. 그거 왜 알 수 있느냐 하면 아니 우리가 농부가 밭에 콩을 심었어. 아 그래 이거는 9월 달에 콩을 거두고 10월 달에 콩을 거두고 그거 다 알지요. 왜? 그 양반들이 그런 마음을 냈기 때문에. 네. 마음을 냈기 때문에. 미륵 부처님 보고 56억 8천만 년 네가 부처 되리라. 왜? 보리심을 발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밭을 잘 가꾸고 김을 잘 메고 거기에 잘 가꾸고 났기 때문에 어이 가을에 콩 거두겠니. 그 얘기 하신 건 인가법이 아니면 그 얘기를 하실 수가 없죠. 마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갖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실 수가 없죠. 저 마음을 먹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저 마음을 먹고 저렇게 행동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네. 우리 요즘 초등학교 저번에 뭐 운동선수도 보니까 신유빈 씨인가? 그 탁구 잘 치는 사람. 뭐 5살 때도 탁구 뭐 밥 먹는 것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저 전문가 볼 때는 탁구 진짜 잘하겠네. 꼬마가 탁구대 밑에 탁구대가 보이지 않게 요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탁구를 요렇게 가 친단 말이야. 그렇게 치니까 좀 탁구 잘하겠네. 그 전문가가 보고 탁구 잘하겠네. 그거 뻔히 알잖아요. 네. 애가 밥 먹는 것보다 탁구가 좋다니까 그건 밥 먹는 것보다 탁구 좋다고 하면 탁구를 잘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지고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기세가는 뺀 겁니다. 뺀 거고 중생계는 전부 다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가 원인이 되고 조건을 어떻게 달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고통도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지 남이 지어서 나한테 준 거는 하나도 없어요. 네. 한 개도 없어요. 그건 전부 다 조건일 뿐이에요. 조건일 뿐이에요. 그리고 뭐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고통스러워지죠. 그거는요 원인은 내한테 있지만은 또 조건이 아주 잘못되어져 가지고 오는 하나의 현상이지. 그러니까 원인은 사실 내가 고통을 받을 때 보면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짓지 않았으면 내가 받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갖다 알아야 돼요. 부처도 보살도 마음을 안 먹고 보살행을 한다? 그거는 복은돼도요 공덕이 안 돼요. 수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일념이 무량겁이다 이 단어를 보고 좀 선적인 표현으로 단박에 깨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봤는데 지금 스님 설명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의미네요. 일념 적시 무량겁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일념이 만약에 무량겁이라 그렇게 딱 그 조건이나 시간성이 빠져버리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 내가 도둑질을 하나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바로 경찰서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을 낸 순간, 네. 마음을 딱 한 번 먹었는데 경찰서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한 번 마음 먹었으니까 바로 네 도둑 아니냐.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런 것은 가능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엄경 얘기가 그 53선지식을 찾아서 처음 발심해서 53선지식을 찾아서 쭉 구법을 할 때도 그 시간, 무량겁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오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한 생각 구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이렇게 칩시다. 일념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꾸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일념을 말하면 일념이 불성이고 그것만 바로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일념이 그게 불성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내가 보리심을 냈을 때 그것이 무량겁에 진행되는 원동력이 된다. 조건 부처 때. 그래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보살이 되기도 하고 아주 육도윤회를 뺑뺑이 돌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념적시 무량겁이라는 말 자체가 일념적시 무량겁을 한 생각을 먹는 것이 그대요. 한 생각을 먹는 것이 무량겁의 씨앗이 되니까, 콩을 하나 뿌린 것은 요게 이 여름과 가을 계절에 여기에 밭에 씨앗이고 이 밭을 콩밭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가을에 콩을 갖다 거둘 수 있는 그 원인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농사를 지어라고 말이에요. 네. 농사를 지어라. 그렇지 않고서 한 생각이 무량겁이 바로 된다 그러면 아마도 이 세상에 생각 한 번 먹은 것이 바로 결과로 다가온다 그러면 그거는 콩밭에다 콩 씨앗을 뿌리고 바로 콩 씨앗 뿌리면서 낚아지고 뒤에 콩 배로 다니는 거. 지금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나쁜 생각 한번 내자마자 그것이 바로 결과로 연결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두렵거든요. 끔찍하지. 네. 생각하면 끔찍하지. 근데 생각 속에서 맴돌다가 사라지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생각 속에서 왜 생각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네.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을 갖다 하나 냈을 때 또 그런 조건 비슷하면 또 그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래야식 속에, 장식 속에, 무의식 속에 박혀 있는 기억이 된다고요. 그런 조건을 만나면 또 그 생각이 뿔쑥 일어나고, 또 그런 조건을 만나면 뿔쑥 일어나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 횟수가 높아지면 그게 생각의 횟수가 짧아지는 거예요. 네.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하거나, 연부를 할 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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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생각이 못 치고 들어오게 하고 연불로서 일념이 되게끔 만들어 버리면 다른 생각이 그 콩 씨앗이 여러 개가 이 막 씨앗이 뿌려져 있던 것이 다 씨앗 수거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더 조건을 안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념이라고 하는 마음작용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념이라는 건 다른 거 자꾸 어렵게 보지 말고요. 그냥 생각을 하나 일으킨 것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저 얘기를 무량겁적 일념 그렇게 이제 저 얘기를 갖다 내가 이제 다른 차원에서도 하나 얘기를 할게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한 생각 만약에 공성을 체험해서 깨달으면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깨달았다, 부처님처럼 깨달았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개념하고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갖다 분별하는 그게 사라져 버려요. 그건 마치 초전도체처럼 비유하자면 초전도체처럼 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부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싹 다 시간의 구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과거를 현재처럼 본다든지 또 과거, 현재, 미래가 그 과거를 갖다 다 부처님께서 산명이 있어서 다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념이 돼서 깨달으면 무량겁의 시간이 다 한 궤로 깨인다고 말이죠. 이제 그 얘기를 갖다 내가 두 가지를 갖다 설명을 갖다 드릴게요. 네. 무량 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그 마음 하나를 일으킴으로써 그러니까 결국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람이 그 사는데 그냥 조금 함부로 살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악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것이 지속되게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30년 동안 3, 40년 술을 마셨다 그러면 그는 술 마시고 싶은 생각 하나 때문에 3, 40년이 진행돼서 그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다음 생을 태어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생각을 일으키는데 선한 생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일으키시, 야, 내가 보살로서, 아라한으로서, 보살로서 또는 부처로서 그 결과를 갖다 내가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보리심을 일으켜서 그 보리심이라는 그 마음이 무량겁의 시간 속에서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에요. 네. 이 구절에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을 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그럼. 것. 네. 계속해서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세 10세 호상즉인데요. 먼저 단어부터 스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9세와 10세 어떤 의미죠? 저건 이제 시간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9세 그러면 9시간 그러니까 시간의 9가지 접점이라는 뜻이에요. 9세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는 또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네네. 과거의 미래, 현재는 현재의 과거, 현재 현재, 현재 미래, 미래는 미래의 과거, 또 미래의 현재, 미래의 그 미래. 요렇게 그걸 9세라 그래요. 10세는 뭐냐면 거기에 그 나라는 것이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는 그 접점. 그래서 그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거칠게 나누었지만도 좀 더 세분하면 그렇게 나누어진다고 경에 이제 구사론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것을 보면 9세, 10세 호상적 그래 놨잖아요. 9세와 10세 이게 9세 10세랑 그냥 그 마찬가지예요. 10세라는 얘기니까 그거는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고 지금 현재 과거하고 과거의 미래는 접쳐지는 곳이에요. 아, 네. 접쳐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 또 현재 미래하고 미래의 과거하고는 접쳐지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이게 그 벤다이에서 겹쳐지는 부분이죠. 그걸 교집합이라 그러나 뭐 그러잖아요.
겹쳐지는 지역인데 시간이라는 것이 쭉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딱 여기서부터는 과거이고 여기서부터는 미래이고 이게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영사기에서 옛날에 우리 요즘 디지털 말고 옛날 영사기에서 이렇게 영화 필름을 돌리면 그게 1초에 24번인가 돌아가면 동영상이 되잖아요. 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면 차고 돌아가는데 그게 순간순간 24개가 돌아가는데 이게 안 겹치고 사진마다 하나씩 탁탁탁탁 끊어져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정지 사진을 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촥 하면서 서로가 겹쳐지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동영상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시간을 쭉 이렇게 지내가는데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이렇게 탁탁탁 끊어지질 않고 그게 서로 겹쳐져 있어요. 연속성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세와 10세 이게 그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영상의 필름처럼 겹쳐져서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 자성을 갖고 있지 않고 불변의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흐름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설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세세하게 나눌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간의 무자성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겹쳐서 변화하는 것에 다름없지 그것 자체가 시간이라는 또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성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변화해서 흐르는 것이죠. 네. 그 자체도 연기예요. 시간세. 왜 시간세의 연기를 얘기했냐면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고통스러울 때는 시간이 안 흘러요. 내가 그렇죠. 네. 힘들 때는 아이고 빨리 흘러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흘러잖아. 근데 너무 재밌으면 시간이 빨리 가. 근데 똑같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느끼는 심정적 시간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시간에 자성이 있었다면 고통스러울 때도 시간 흐름이 똑같고 물론 흐르지도 않겠지만 또 즐거웠을 때 시간 흐름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성이 사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은 우리가 느끼는 연기의 현상일 뿐이지 실제 하는 것은 없어요. 연기로서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네. 지금 9세와 10세 이 단어를 설명해 주시면서 결국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조차도 자성이 없다는 그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9세와 10세가 호상즉이다. 이 호상즉은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서로서로 겹쳐졌다고 그러죠. 서로서로 겹쳐졌다. 그럼 뭐 우리가 현재 과거는 과거의 미래이고 그렇게 겹쳐졌어요. 서로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주 나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옛날 영상의 필름하고 우리는 옛날에 왜 밀짚 모자 하면 밀짚 모자 이게 테 두르는 거 그거는 전부 다 필름을 반을 잘라 가지고 그럼 우리 영화 본다고 이렇게 등잔불에 놓고 봤거든요. 보면 사진이 이게 저 이렇게 보이거든. 네네.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각각 사진을 보면 그 사진으로서는 현재예요, 그죠? 한 장 지나가면 그건 과거고, 한 장 올 거는 미래고. 그러네요. 그럼 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 구분해서 세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호상적에는 서로 겹쳐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혹은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생각하면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스님께서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그러니까 겹쳐져 있다는. 그러니까 네. 어제 그 미래가요 오늘의 과거가 됩니다. 과거가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서로 겹쳐져 있고 서로 그렇게 돼. 그냥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그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면 점점 이렇게 해서 점점 서로 겹쳐서 찍힌 것 같지만은 그걸 조금 더 거칠게 보면 한 선으로 쫙 연결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점점 찍혔느냐라고 점점 찍혀야 그게 선이 되고, 그렇죠. 무수한 점이 모여서 선이 선이 되는 되고, 거죠. 그게 이제 이동하면 시간이라는 우리 그 면이 생기고, 그뭐 이를테면 뭐 우리나라 시간의 면은 뭐 건국 몇 년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공간 속에서, 시간의 공간 속에서 살죠. 다시 움직이면 한 공간이 시간적 공간이 되죠. 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세계에서 시간적 공간에 몇 년도의 시간적 공간에 어떤 대통령이 나와 있었고, 그때 무슨 정책을 했고, 그 영향 받아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 영향이죠. 시간적 공간도 나는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안에 이제 자세히 놓고 보면 점점 시간이 촤르 하고 지나가는데, 찰나찰나 지나가는데, 그게 무슨 자성이 있었느냐, 불변의 어떤 시간에 그 자성이 있느냐면 없으니까 계속 변화해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시간은 이어지며 흐르고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연기에서 전부 다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죠. 그건 자성이 있는 거죠. 네.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자성이 공성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변화해서 다 흘러가는 것일 뿐이에요. 문득 이런 말도 떠오릅니다, 스님. 역사는 나선형으로 반복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글쎄, 나는 역사가 앞으로 나가는지 뒤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역사의 관점은 역사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인문학적인 어떤 측면의 얘기겠지만, 불교적 측면에서 성인의 입장에, 부처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욕심을 많이 버리고 인간이 진짜 인간 본 모습을 회복해서, 솔직한 얘기로 그 방송국이 마포니까 이제 마포 대교 옆에 사람들 많이 걸어 다니는데 금이 한 덩어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돌로 보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욕심이 있는 거죠. 금을 돌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금인데 저걸 갖다가 이제 안 훔쳐가기 위해서 돌로 본다는 뜻이거든. 아, 네. 금을 돌로 보고 나는 욕심내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네. 욕심이 났으니까 그 소리를 한다고. 네. 그런데 이제 금을 이렇게 한 덩어리가 떨어져 있어. 그런데 금이구나 하고 지나가. 그냥 금은 금인 줄 아는데 지나가. 그냥 가져갈 생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도인들이, 서울 시내 도인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금이 거기에 떨어져서 있는데 주워가는 사람이 없어서 금이 무슨 한 1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냥 놓여져 있었다. 그냥 네. 놓여져 있었다. 그러면 역사가 참 바뀌었구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스님, 제가 여쭤본 이 문장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는 나선형으로 반복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문장이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려면 우리 불자님들이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셔서. 우리 MC께서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해. 나는 그렇게 네. 안 생각하고, 별로 역사가 그 욕심이 뭐 좀 바뀌야 좀 바뀌지. 다들 수행들을 열심히 해서 욕심 버리고 이타적인 생각을 많이 좀 크게 확장시켜서 그 뭐
사람 죽이는 무기 그냥 만들고 연구하고 돈 들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노나먹기를 했으면 세상이 다 평화롭게 되겠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역사가 진보를 하는 것이지 도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역사 진보라고 나는 보기 어려워요. 굉장히 욕심들이 더 강하게 됐으니까. 네. 그래서 더 오늘 또 이렇게 법성계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겠죠. 네.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쭉 풀어주셨는데요. 9세, 10세 호상즉 끝으로 좀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건강기에 나와 있잖아요.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그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 시간에 자석이 없는데 그대여 언제 점심을 먹을 겁니까? 하고 딱 물었으니까 아주 대답이 정말 그 물음이 곧 대답이겠네. 네. 물음이 곧 대답이고 그래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안에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 너무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시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설명하는데 착각하지 말고 살아라 그 얘기죠. 스님, 그럼 오늘 쭉 공부했던 구절들을 법성계 독송 함께 하면서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성원육무이상제법부동본래 정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비여경진성심심긍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무량원겁적 일념적시 무량겁 9세 10세 호상적 인굴잡난 객별성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상공하이사명년무분별 시불보연대인경 능인해인 삼매중 원출여이부사이 우보익생만허공중생수기덕이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덕 무연선교 착여이기가 수분덕자량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도 명이불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신 9세, 10세 호상즉까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